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시간이 끝나고 또 식사 시간도 끝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연구하는 애원의 신을 공부하기에 모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배울 때에 주의 강한 성령이 저희들에게 임하셔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뻔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도 이 안식일에 많은 영혼들이 저희들 주변에 많이 있지만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들어오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저희들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영적으로 저희들의 참으로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또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말씀을 배울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히 빌곤하며, 또 끝까지 주님께서 참관하시고 지켜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유 집사님 오늘 직원이 안 합니까? 안 오네요. 안 오셨어요? 아, 그래. 자, 오늘은 기도의 특권입니다. 기도가 특권입니까? 네. 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니까. 누가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겠어요, 그지? 네. 저는 여기서 뭘 생각했냐면, 여러분이 어린 애기들이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네. 누가 있는 애들만 엄마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엄마가 있는 사람. 그렇죠. 엄마가 있는 사람들만, 있는 애기들만 엄마라고 했을 때 그 엄마의 존재가 자기에게 큰 유익을 줘요.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없는 아이는 암만 엄마라고 불러봐야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도. 그죠? 네,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의 표현이에요. 엄마라고 부르는 거는 엄마가 있는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특권이에요. 기도는 특권입니다. 이거 못하면 특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잊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을 주시는, 나를 늘 돌보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보세요. 자,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감화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맞아요? 네. 예, 세 가지, 자연과 네. 성경 또 성령, 감화,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하신다.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이끄시는 섭리를 통해 말씀하신다. 뭐라고 그랬어요? 섭리. 예. 근데 우리 인간이 좀 더디 이렇게 깨달아요. 그죠? 지나고 나면, 아하, 그랬었구나. 아이고, 그게 하나님이 그러신 거지. 그렇게 알아요. 그죠? 근데 그걸 잘 살필 수 있으면 참 좋으련만. 자, 섭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는 뭐하다? 예,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 가지고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인 생명과 활력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표현해야 한다. 예. 아까 우리 윤지연 집사님이 그랬어요.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 대화는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에요. 쌍방적인 거예요. 쌍방적인 거. 대화할 상대가 있고
내가 있어서 주고받을 때 대화라고 그래요. 주고받을 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말씀만 하신다. 우리는 계속 듣기만 한다. 그냥 아니지요. 듣는 자도 듣는 자의 태도가 어떻게 해요? 반응하잖아요. 반응. 내가 표현하는 것은 여기 지금 나왔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사랑, 그거를 하나님께 표현해야 한다. 그래야 영적인 생명, 영적인 활력, 그게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듯이 이렇게 하면서 읽으시면 좋아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반응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감사하고 이 감동을 입잖아요. 그게 반응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설교할 때 그런 예화를 많이 써요. 아기가 엄마 젖만 그냥 쫙쫙 먹기만 하면 재미없어요. 얘가 먹으면서 가끔 가다가 눈을 어떻게 해? 엄마한테 맞춰주고 싱긋 웃어주고 또 아주 행복한 표정을 지어줄 때 엄마가 어떻게 돼? 녹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막 감격해서 너무 좋아서 그냥 막 벅차오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막 슬퍼서 눈물 펑펑 쏟을 때도 있고 그죠? 그냥 뭐 말도 못하지요. 그런 표현들이 다 이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분께 이끌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축복에 대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의미에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그분과 나누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적극적인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런 생각, 그런 어떤 느낌 그런 걸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뭐요? 기쁨이나 슬픔이나 또 우리의 일상생활에 대하여 말씀드려야 한다 그랬어요. 자, 애기들이요 어디 가서 막 놀다가 들어와서 엄마 있잖아 저기 갔더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 엄마들 어때요? 좋죠? 그죠? 애들이 막 신나서 행복해요. 아빠한테는 그렇게 안 할까요? 아빠들이 멋대가리가 없어서 아빠도요 자상하게 아이들한테 잘해주는 아빠는요 오히려 엄마보다 더 잘하게 애들이 막 더 잘 붙어요. 그러면 서운하지 엄마들이 괜히. 여기 지금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끌림이나 또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자비, 그분의 축복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뭐한다? 그분과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감정을 그분과 나누는 것이 아니다. 그것만 갖고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쁨과 슬픔을 막론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대하여 말씀드려야 한다. 자,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기도는 시작.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듯 함께 마음을 여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여기 아주 핵심입니다. 가까운 친구라면 못할 얘기가 없어요. 다 털어놓고 얘기해요. 그건 마음을 활짝 열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마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 다 내보여야 된다. 다 내보여야 된다. 고주할 미주할 그냥 다 그냥 그 애들이요 신나면요 엄마 아빠가 너무 좋으면요 와서 그냥 별 얘기 다 해요. 그죠? 막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 물론 하나님께 우리에 대하여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 왜? 다 알고 계시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런데도 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분을 알고 그분을 영접할 수 있도록 뭘 얻기 위한 거다? 도움을 얻기 위함이다. 여러분 그 애기들이 말을 배워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할 때에 엄마 아빠한테 와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뭘 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뭔가 엄마가 잘했어 그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기한테 해주기를 바래서 하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애들이 와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해요.
애기들이 막 소리도 못하고 말도 안 배웠어요. 그러면 울음으로 하잖아요. 울음으로. 자, 울음으로 하는 것도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나 똥 쌌어? 나 배고파? 나 놀아줘? 나 안아줘? 그죠? 애들은 다 그걸 하나의 표현으로 하지만 다 내용은 달라요.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기도하는 이유는 그분을 알고 그분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얻기 위함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를 그분께로 올라가게 한다. 자, 요거 가지고 좀 얘기 좀 하시죠. 막 애들이 그냥 이렇게 때를 쓰면서 엄마에게 막 하는 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때를 써야 들어주니까 맞아. 때 안 쓰면 안 들어주나?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좋게 얘기만 좋게 얘기하면 안 돼. 들어주는 엄마도 있는데요. 아이, 안 들어주는 엄마가 아니 근데 있어요. 제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는요, 그 중에서 순한 아이들은 엄마한테 요구하는 게 적잖아. 근데 막 떼부리고 애쓰면은 그게 듣기 싫어서라도 그 아이한테 먼저 해주게 돼요. 그게 있더라고요. 아주 나를 괴롭게 하니까는 오히려 그 아이에게 더 많이 해주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필요해요. 예. 필요하고 근데 말고. 순한 아이한테는 좀 덜 가더라고 그게. 근데 여기 지금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그분께로 올리신다고 그랬어요. 올라가게 한다고 그랬는데 요거 하세요. 이게 그 기도를 드릴 때 이 기도 드리는 내용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기도를 드릴 때 보통 제가 처음 못 모르고 드렸던 기도 중에 하나가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거. 맞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뭔가 여기서 더 누릴 것들에 대한 요구 뭐 이런 것들만 하고 있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기도 내용이 바뀌게 되는 게 이제 정말 저도 에녹처럼 그 경지까지 가서 정말 하늘에 저도 그렇게 데려감을 당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단계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할 수 있는 단계로 이끌어 달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내용이 바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바라보고 그 사랑을 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게끔 저도 바꿔달라고 그런 식으로 기도가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내려오게 하신다라는 내용이 아마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나의 어떤 이 물질적인 축복이나 이런 이생에서의 어떤 그런 것을 위한 기도가 올라갈 때 그거를 거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추는 기도, 그러니까 나의 요구와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걸 맞추기 위한 기도를 내려오게 하시는 기도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집사님 하실 말씀 있지요? 저는 성경 말씀에 그렇게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하시고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구하면은 반드시 채워주신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젊었을 때에 직장을 얻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직장을 얻기 위해서 많이 무던히 애썼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직장을 얻기 위해서 애썼는데 제가 이제 그런 기도를 간절히 드렸을 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직장을 저에게 다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또 이제 결혼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할 때에 또 저에게 가장 또 적절한 또 여인을 또 이렇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응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래서 이 땅에서 필요도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이 땅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이나 이런 것을 채우려고 함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다 응답해 주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로만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 위를 바라보며 사는, 늘 하나님의 그 세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동안은 우리의 생각이나 모든 게 다 이 땅에만 머물렀는데, 그죠? 이제는 뭐야?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됐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까지 뭐예요? 영적으로 자라나면, 네, 이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걸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렇게 보면 돼요. 아기들은 틈에 일어나서 걷질 못해요. 누워만 있어요. 그럼 모든 게 다 어디에만 있어요? 위에만 있지요. 위에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어나봤자 어른들이 다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꼭 대화할 때는 뭘 바라봐야 돼요? 밑을 보고 말해야 돼요? 위를 보고 말해야 돼요? 마찬가지죠. 네.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영적인 그분께 우리가 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을 쳐다봐야 된다. 여기서부터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땅에 속한 인간적 차원에서 이제는 신적 영역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걸 바라본다는 이야기는 바로 뭐예요? 내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소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 완전한 대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 거는, 기도하는 순간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늘에 속한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만약 인간이 누구한테 사기를 쳐요. 그 사람 지금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사기치는 거예요. 응? 지금 기도하고 있는 순간은 사기칠 마음이 있어요?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하늘에 대해서 생각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의식 속에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지어지는 죄의 속에서 나는 해방된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그렇잖아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나쁜 생각을 요만큼 했다가 누구를 뭐 조금이라도 미워한다거나 뭐 안 좋은 생각을 했던 순간에 이거 죄라는 게 생각이 난다고요. 그죠? 그 깨달음이 왜 와요? 하나님 생각했을 때 오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이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네. 그래서 인간은 육체적인 한계를 가진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 주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하나님과 뭐가 돼요? 영교. 오늘도 성만찬 예식했지만 이게 바로 영교예요. 영교. 코이노니아. 영적 교제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세계 속에 있는 거예요.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떡에 참여했다는 말이고 그 말이요. 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위에서 내려오게 하겠느냐? 우리를 또 올라가게 하겠느냐? 누가 할 수 있느냐?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마찰을 한다거나 어떤 알력이 생겼을 때는 항상 믿음이 좋은 사람이 지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져줘야 돼요. 네. 계단이 있어요. 계단 위에 있는 사람과 계단 밑에 있는 사람이 손을 잡고 서로 잡아당겨요. 자, 잡아당기면 밑에 있는 사람이 끌려 올라가는 게 쉽겠어요? 위에 있는 사람이 딸려가는 게 쉽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자식에게 맨날 지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 져주시려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잖아요. 져주시려고. 난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져주시려고. 그래서 인간이 감당해야 할 죄값을 당신이 그 억울하게 다 지으셔도 좋다고 그러시잖아요. 네, 좋다고 그러시. 그게 사랑이니까. 그게 희생이고. 그래서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그분께로 올라가게 한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분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그분께서는 제자들에게 매일의 필요를 하나님의 앞에 제시하고
모든 염려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약속은 또한 우리를 위한 약속도 된다. 자,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것들 내용도 있고 또 어떻게 기도하셨나 하는 방법적인 것도 있고 많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거다. 예수께서는 자주 기도하셨다. 이 땅에 계실 때 주님께서는 우리 중 하나가 되셨다. 그분의 필요는 우리의 필요와 다를 바 없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매일의 의미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늘 아버지께 힘을 구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셨다. 그분은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의 모본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분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더 해야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기도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우리들에게 그걸 알려주시러 오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러 오셨잖아요. 그게 주기도문이잖아요. 주기도문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일러주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나누셨다.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셨고 악에서 떠나셨다. 그분께서는 유혹이 주는 아픔과 고통을 짊어지셨다. 그분은 분명 하나님이셨으나 또한 인간이셨으므로 우리와 똑같이 기도하셔야만 했다. 그분께는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 자, 여기 밑줄 닦으세요.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그랬어요. 엘렌 G. 화이트는 그렇게 말했죠. 기도는 천국의 창고문을 여는 열쇠라고 그랬어요. 열쇠. 온갖 천국의 보화가 들어있는 그 창고를 여는 열쇠. 정말 그 열쇠가 우리 손에 들려져 있다면 그게 기도란 얘기예요. 기도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화가 뭐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거기에는 영생도 들어있고 행복도 들어있고 기쁨도 들어있고 그 믿음도 들어있고 그 우리가 좋은 것, 행복한 것, 모든 것 다 들어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추구하는 보화도 있을 뿐만 아니라요. 즉 그렇게 되고자 하는 완전함에 이르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가령 말하자면 지독히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게 최고의 저거겠죠. 딴 거 필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일하십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갖추어 놓고 계신데 만약 내가 아픈 사람이라면 빨리 그 병마에서 뭐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해방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거 외에는 딴 거 안 보여. 딴 거. 최고의 가치야 그게.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거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나의 육적 영적 필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 나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렇게 이끌어 올려 주시려고 하는데 거기에 도달하고자 하는 갈망, 강렬한 욕구, 그런 것까지도 이제 채워주시는 그런 것들이 하늘 창고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비결인 키가 누구에게 들려 있어? 내 수중에 있다는 거예요. 내 수중. 그게 기도의 특권이에요. 나는 뭘 가지고 있다? 열쇠 내 거야. 열쇠가 천국문 여는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보화를 꺼낼 수 있는. 이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울고만 있을 거예요? 염려만 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장롱에다 넣어놓고 있어요. 장롱에 넣어놓고 장롱면허가 되는 거야. 자. 주님께서는 그분의 생각을 아버지와 함께 나눌 수 있었기에 이는 위안과 기쁨이
되었다. 거기 동그라미 2개 치세요. 위안과 기쁨입니다. 오늘 교과의 맨 첫 번째 안식일 소재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다 아시는, 정말 머리털까지 세신다 그랬잖아요. 참새 2아사리온에 5마리 팔리는데 덤으로 팔려가는 그 참새까지도. 괜찮니? 괜찮아? 괜찮아. 저기 저 걸렸어.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뭐고 정말 불행하고 고통받고 시련당하고 시험당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신다 할 때는 뭐가 돼요? 그게 위로가 되네. 위로가 돼. 근데 내가 지금 나쁜 생각을 하고 있어. 나쁜 짓을 해. 그럴 때는 다 아신다는 게 뭐가 돼? 겁나요. 그래, 맞아요. 예, 그게 좋은 게 아니요. 그죠? 차라리 모르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잘 아시니까. 예, 그게 주의죠, 주의. 조심하는 거죠. 근데 그게 두 개 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조심해야 돼요. 작은 죄라도 주의해야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인간에게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저주도 축복이라고요. 만약에 그런 벌이 없으면 얘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나쁜 줄 모르고 막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가 하늘에 갈 때 세마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중에서 한 오락이라도 그게 사람이 짠 것이 있으면은 그게 하늘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못 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한 오락이가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이기심이라든가 뭐 탐심이라든가 증오라든가 이런 죄악적인 생각이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구원의 길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이제 좀 같이 보태고 싶은 얘기가 이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이 믿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 그거를 복음이라고 받아들여서 와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열고 봐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게 얼마나 좁은 길인지를 점점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표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복음 안으로 불러들이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표준이 엄청 높은 수준이라는 걸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부터 복음을 전할 때부터 그게 다 전달되진 않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펴면서 보면서 자꾸 깨달아 가면 갈수록 점차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표준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런 표준이 아니라 정말 되게 높은 표준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점차 이 가는 길이 좁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간다는 그것이니까. 네. 사실 우리는 이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또 안식일 잘 지키고 11조 내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갈 거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너희 마음을 지키라.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 이에서 나눔이라. 그리고 또 그런 말씀이 있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작은 이기심, 작은 탐심,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 못 가는 것 같아요. 봉사하고 뭐 안식일 안 지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작은 그 죄악적인 요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 못 가는 것이지, 정말 우리가 팔복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고 정말 깨끗하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욕 같은 사람, 이 사람은 그 마음이 깨끗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온 우주에 이렇게 돌아와 봤을 때 온 세상에 이보다 신실한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봤는데, 그도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마음의 이기심이나 탐심이나 증오나 이런 속임수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라고 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에 적합한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 정말 탐심이나 이기심이나 이런 거 정말 그 세마포에 한 오락이라도 그 사람의 것이 섞이지 않은 그런 순수한 순결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늘나라 가는 거. 여기 이제 그랬잖아요. 그 애들이 밖에 나가서 놀다가요 넘어졌어요. 근데 여기 무릎이 깨져서 피가 나요. 그러면 쏜살같이 누구한테 달려와요? 엄마한테 달려와가지고 막 울면서 뭐라 그래요? 막 그래요. 애가 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저 혼자 이렇게 하지 왜 엄마한테 달려와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괜찮냐고 뭐 들으려고? 위로받으려고. 그렇지. 아파 속상해 피나. 그걸 엄마한테 온 목적은 뭐야? 엄마로부터 뭐 하길 바래? 얼마나 아프니 어휴 하고 이렇게 불어주고 이걸 받고 싶어서 왔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 똑바로 다니라고 그랬잖아. 요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겠죠. 하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약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죠? 그게 인간 생각이야. 인간 생각. 인간의 것이야 그게. 근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끌려 올려졌어요 지금. 네, 예수님의 생각과 이렇게 그 세계 속으로 갔어. 그랬을 때는 우리가 한 번 죄를 지고 아무리 넘어져서 정말 혼낼 일인데, 그것마저 하나님께 뭐 했어? 고백했어. 자백했어요. 내 죄를 그 작은 것까지 다 자백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아니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그랬어. 모든 걸 다 믿어주시고, 네가 왜 그렇게 됐는지, 네가 순간적인 방심이나 아니면 거기 돌뿌리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라는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아팠어? 얼마나 아팠어? 그래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못 지켜줘서 미안하구나. 이래주면 애가 더 감동을 먹는 거예요. 그죠? 아유 엄마가 널 데리고 나갔어야 되는데 너 혼자 보냈더니 그렇게 됐구나. 얼마나 아프니? 어이구 그러면 애가 그냥 엄마 괜찮아, 나 괜찮아. 그것도 나가 놀아요. 그죠?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믿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뭔가 하면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그 쓰라림을 위로받고자 하나님을 찾아요. 위로받고자. 그러면서 내가 그 하나님께 그걸 다 토설했을 때, 다 말씀드렸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편안해지고 행복해져요. 기도는 절대적으로 그런 때 쓰는 거예요. 위로의 기도가 되고요. 그게 소망을 이루는 기도가 되고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아주 행복함.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기도는 그래서 우리를 정말 기쁨의 사람, 행복의 사람, 살만 나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자꾸 기도하신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다 자살했을걸? 그렇잖아? 예수님 얼마나 억울하냐고. 하나님인데 인간이 되신 것만도 뭐한데, 그죠? 오셔가지고 그 인간들 구원하러 왔는데 기껏 받은 대접이 뭐예요? 김순희 어떻게 했어요? 멸시당하지. 침 뱉고 조롱하고 지가 잘났다고 네가 뭐야 막 그러면서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때리고 나중엔 정말 죽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참아가면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밀접한 이 교통을 통해서 모든 걸 참고 견디시며 그런 것을 이기신 거죠. 주인이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수준까지 이르기는 아직 이제 멀었지만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계속 닮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여기 집사님 신사님 집사예요. 예, 집사님 말씀도 옳으신데, 인간은 본성이 죄를 안고 태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진짜 턱걸만큼도 희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의로우려고 해도 순간순간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저기 사람들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안 하려고 해도 잠깐이라도 말 한마디라도 실수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딱 주듯이 안 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해도 어느 순간에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우리 품성으로는 절대적으로 하늘나라는 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으시면 변화시키신다고 믿어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인쳐주셔야지. 예, 인쳐주시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 자백해요. 저는 항상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작은 신임, 만들 수 없어요. 예, 나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오,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수밖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저는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요즘에 밴드에 다시 새로운 쉼터 그 김종숙 사모님 걸 다시 올리고 있어요. 올리고 있는 게 김종숙 사모님이 그 이렇게 설교하셨던 내용 중에 우리는 항상 두 신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는 사단의 음성을 듣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스스로 뭔가 생각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존재다. 내가 만약에 생각을 만들어내는 존재였다면 내 머릿속에 떠들고 있는 잡생각들은 내가 다 지울 수 있어야 되고 생각이 안 나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우리가 하는 건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두 음성. 사단의 음성이든 하나님의 음성이든 누구의 음성을 나는 분명히 선택을 하고 있고 그거에 따른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많이 깼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매 순간 그래서 이런 감정이 들 때 이 감정이 사단의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구분하는 그 판단력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매 순간 한 거구나. 알고 있다가 한참 들었어요. 한참 듣고 그러고 나서 또 한참 시간이 흐르고 이제 다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잠시 또 그걸 망각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어느 순간 제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많이 힘든 상황에 또 놓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그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들려오는 그 두 신의 음성 중에 나는 또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 듣기보다 내 당장의 눈앞에 어떤 편함과 이익과 이런 탐심과 이기심 때문에 또다시 사단의 음성을 듣고 있는 저를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매일 왜 항상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정말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우리 스스로를 아무것도 조금이라도 희게 할 수 없는 존재지만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거는 깨어서 기도하는 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멘. 정말로. 맞아요. 예수님이 너무 힘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밤이 맞도록 하시고 새벽에 하시고 막 하는 이유가 예수님 대단하시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힘드셨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잠시라도 떨어져서는 못 사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게 아닌가. 그렇죠?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그 다음에 나오죠. 자, 9주 곧 하나님의 아들께서도 기도에 뭘 느끼셨다? 필요를 느끼셨다. 기도 없이는 못 사시는 거야. 하물며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필요를 그 다음에 뭐라 하겠어요? 얼마나 더 느껴야 하겠는가. 이게 강조법이죠. 한순간도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도하는 순간은 죄 짓지 않아요. 기도하는 순간은. 죄 짓는다는 이야기는 기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시간에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사단을 택하느냐, 하나님 음성을 듣느냐 하는 그 선택의 그것이 기도하는 순간은 항상 하나님 편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편에 안 있으니까 우리는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온전히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자 뭐 하신다? 기다리신다. 그때 응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답을 갖다 놓고 계신 거야. 답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주실 거고 저렇게 기도하면 저렇게 주실 것을 다 아시고 미리 대기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로 우리는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기도를 적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어린아이가 드리는 진실한 기도까지 기꺼이 들으실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그분께 말씀드리는 것을 어떻게 여긴다? 두렵게 여긴다. 이런 것도 기도가 될까? 내가 이런 걸 기도해도 될까? 이렇게 기도했다가 또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하여튼 여러 생각들을 많이 해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 어린아이, 아기의 그 간절함이 그게 자체가 기도다. 응? 그러면 똥 싸놓고서 나 똥 쌌어 해야지 갈아주지. 나 안 쌌어 하고 해 웃으면서 있으면 언제 갈아주겠어요? 안 그래? 저만 찝찝하고 나쁘지.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조그만 죄라도 하나님 앞에 그걸 내놓고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됐어요. 아이고 어떡하지요? 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는 거예요. 죄에 대한 유혹을 받으면서도 도움을 구하지 않는 가련하고 속절없는 사람들을, 이거 재밌어요, 표현이. 하늘의 천사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천사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인간은 저렇게 죄를 똥처럼 싸놓고도 안 쌌다고 저렇게 하고 방글방글 웃으며 살아가는데 참 웃기잖아요. 천사들이 볼 때, 죄 없는 천사들이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정말 구역질나고 더러운 죄투성이인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 이거 좀 이렇게 했으니까 치워달라고, 날 이걸 여기서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의아한 일인가. 예. 무한한 사랑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들이 구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을 주시고자 준비되어 있다. 여기요. 그 이상을 주시고자.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기도한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기도는 내 편에서 합니다. 내 생각으로 제한하고 합니다. 내 표현 그 범주에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 그 범주를 뛰어넘고 내가 생각한 거와 또 다르게 더 다양하게 더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해 주시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준비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 이상을 주시고자 준비되어 있다. 근데 뭐라 했냐면 그러나 사람들은 너무나 적게 기도하고 너무나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천사들은 기꺼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 곁에 있기를 좋아한다. 그렇죠? 하늘의 존재들은 그들의 가장 큰 기쁨은 주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주님과 함께 생각을 나누는 것이다. 여기도 우리말로 번역할 때 함께를 차라리 앞으로 빼내든가 저 뒤에 있는 걸 이렇게 뒤로 돌리든가 했으면 저 좋았는데, 하나는 함께가 뒤에 있고 하나는 함께가 앞에 있어서 조금 그러네요. 예.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주님과 함께 생각을 나누는 거 그렇게 하시든가, 아니면 주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주님과 생각을 함께 나누는, 이렇게 차라리 하든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여기서도 보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이 천사들과 어울려야 되는데, 이 천사들이 좋아하는 거는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함께 생각을 나누는 게 그들이 지금 좋아하는 거라고 돼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하늘에 올라가기 전 이 땅에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맛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천국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나라.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모시면 이미 내 마음이 뭐가 됐어요? 천국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정말 아까 사단이 주는 달콤함에 젖어가지고 거기에만 빠져 있으면 우리는 천국을 지금 맛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천사들이 생각할 때 이상하다. 하나님이 직접 거기 같이 계시려고 내려가셨는데도 이 사람들이 거절하고 안 받으니 희한한 거잖아요. 받을 수 있는데, 천국을 내 걸로 받을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것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시간 보내고 함께 생각하고 이렇게. 거기 다시 한번 읽어요, 제가. 그들의 가장 큰 기쁨은 주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주님과 생각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좋겠어요. 자, 그것이 우리의 뭐다? 가장 큰 기쁨이다. 가장 큰 기쁨이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배우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거는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이제 그런 건데, 우리가 막상 피치 못할 일, 급박한 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평상시에 생각했던 걸 다 잊어버리거든요.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하려고, 내 생각 속에 갇혀버리고. 네, 그래서 그 방법을 잘 알지 못하고 막 이렇게 방황하다가 문득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문제들이 이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그때 가서 술술 풀리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예,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그런 급박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런 걸 다 잊어버린다는 얘기죠. 그게 문제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 방법대로 할 수 있도록 그 기도하는 것이, 늘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기도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주님과 함께하는 걸 기도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대화하려는데 혼자 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대화가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행복해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기뻐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바로 그건 기도다. 이것도 가만 생각해 보면 그래요. 이게 뭐가 있냐면, 기도를 우리가 원래 이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구주라는 걸 받아들이기 전에는 기도라는 걸 해본 적도 없고,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어져 있는 모든 걸 은혜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었어요.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점차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깨달아가면서 알아가면서 이제 그렇게 살던 나의 이 삶의 방식을 버리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40년, 60년 그 오랜 시간 동안 묻어왔던 그 생활 습관이 하루아침에 안 떨어진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을 매일매일 항상 기도해 나가려면 정말 이악 물고 연습을 하면서 계속 해 나가는 습관을 들여 나가야지 이게 가능한 거지, 그냥은 내 뜻대로는 이게 금방 잊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처음에는 연습이 필요하고, 자꾸 기도하는 모임이나 기도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기도하는 것도 자꾸 해버릇해야 이게 늘어가고 습관이 되기 시작을 한다는 게, 그래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자꾸 늘어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 예언의 시간이라는 것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끝나고 난 이후에도 그냥 각자의 삶으로 그냥 벌써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여서 서로가 말씀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나누면서 이 시간을 보내듯이, 이런 시간들이 계속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자꾸 그런 이 늘상 기도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들이 계속 이어지는 연습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멘. 네, 이런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니까요. 네, 우리가 이게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내가 내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네.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인식 속에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생각할 때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좀 또 나왔어요. 천사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기뻐하지요. 그런 천국에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천국에 속한 자가 되고요. 그런 사람이 영원토록 천국에 살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걸 못하는 사람, 아까 이충구 집사 얘기대로 그런 걸 익숙해 있지 않고 생활화되지 않으면 조금 하다가 지루해. 이게 왜 해? 그러면 천국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천국에 오래 영원히 못 살아. 영원히 있는 고사하고 며칠도 못 살아. 심심해서. 이미 이 땅에서 그치? 증거를 보이고 이 땅에서 그렇게 됐잖아. 익숙해 있잖아 지금. 예, 그래서 이 천국,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세계 속에 천사들이 그 속에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경배하면서 얼마나 행복해해요. 우리도 그렇게 살자는 거죠. 이 땅에서부터 연습하자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종종 그 술람미의 그 갈래 그 뮤지컬을 가끔씩 봐요. 거기에 나오는 그 대사들 중에 참 마음에 와닿는 게 우리가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도 못 들어가고 40년을 방황하는 그 얘기를 한마디로 줄이는데 애굽과 가나안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그렇죠. 말. 방황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면서 살았던 그 삶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과 우리는 그 사이에서 하루를 매일 일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지경이 아닌가. 예,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지금 생활은 무슨 생활이라고 그래요? 광야 생활 그렇게 얘기하죠. 예, 맞아요. 지금 표현이 딱 근데 맞아요. 끊임없이 가족들 중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가족들하고 같이 있으면은 끊임없이 시험을 당하잖아요. 예? 그러면 항상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저는 우리 딸하고 얘기할 때도 걔는 무슨 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조금 다르네. 난 성경적으로 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엄마 또 성경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래서 항상 그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은 이제 안 믿는 사람들, 일요일 교인들 만나고 이럴 때에도 이제 그 사람들이 뭐 하나님께서 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한 사람이라도 다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살기를 바라시지 이 죄로 남아서 그냥 이 땅에서 멸망당하기를 바라지 않으신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면 얼마나 졌다고 지옥에 가서 그 불에 빡 타고 손톱 발톱 다 빼고 이런 짓을 하시겠느냐. 그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거는 사단의 하는 짓이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유 지옥은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또 대꾸하시거든요. 그게 저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이렇게 대항하고 하니까는 우리 딸도 가끔가다 그래요. 아유 세뇌 교육이 완전히 향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이렇게 빼낼 수가 없대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거기에다가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대답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집사님이 이제 말씀하셔서 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복음교육자를 요즘에 그걸 보고 있어요. 그걸 보는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가 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논쟁은 일단 피해야 되는 게 맞고 그 논쟁을 떠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리가 다르면 교리가 같이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하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그 사람에게 나타내주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사람에게 진짜 그 진리를 얘기할 수 있는 순간은 그 다음에 이 사람과 친해지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는 그 순간을 계속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참다가 그런 순간이 왔을 때 그때 진리를 슬며시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렇게 가야 이게 사람들이 반발이 없이 받아들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는 그 책을 읽어서 읽었는데 정말 근데 얘기하다 보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기가 제 마음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딴 사람도 아니고 가족이 그런다. 그래요. 예, 가족이. 가족분이 제일 힘들잖아요. 예, 가족이 다 침례받고 한 아이들이 나 안식일 게 싫어. 이렇게 하면서 엉뚱한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그런 식으로요. 뭐 천국 어쩌고 이렇게 다녀가면서 그리고 엄마 속을 이렇게 확 뒤집어 놓잖아요. 그러면 나는 또 성경 말씀대로 돌아가서 또 그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건 이제 그래서 저도 겪고 있는 일이고요. 예. 그러니까 가족이 그게 제일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단 한마디로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에요. 맞아. 그래서 그 한마디에 내가 무너지느냐 원수예요. 마느냐 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새rom남 쉼터 글을 요즘에 왜 올리는지 아세요? 정말 내 마음을 지키는 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에게 준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생각을 지키는 거로 돼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너무도 와닿는 거예요.
정말 내 생각을 지킨다라는 게 이 사람이 단 한마디로 나를 격동을 시키는 그 단 한마디를 했을 때 이미 내 안에서 저 안에서 막 불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막 이거 화를 막 내기 일보 직전에 그거 얼굴이 참아야 돼요. 불고 올라갈 이 순간에 그거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으면 그냥 터져나가요. 그냥 싸움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연습이 필요해요. 그것도.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습이 필요하고 계속 그런 환경에서 정말 피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아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정말 이거 그냥 이혼해버리고 말아버릴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힘들어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물론 그렇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그거를 내가 어떻게 감내할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실 때 맨 처음 시작부터가 오래 참고예요. 그 오래 참고가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그 그게 그럴 때 처음에도 말씀을 안 오래 하시는 게 참고지만 그 끝에 봐요. 뭐라고 돼 있어요? 맞아요. 모든 것을 그때는 말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맞아요. 그 첫 번째와 마지막이 그렇게 돼 있어. 네, 맞아요. 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예. 그러니까 아까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리스도인으로 더 많이 성장했고 그런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하고 만나면 당연히 져주게 돼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진짜요. 이제 그거를 받아주고 감내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이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돼버렸기 때문에. 근데 내 마음에 아직 그런 단계가 안 되면 진짜 내 하나 건사하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숨이 차요 정말. 하루하루 기도가 아니면. 예, 저는요 우리 딸네 집에 가잖아요. 가면은 좀 늦게 왔다고 잔소리 별별 잔소리를 다 해도 그걸 다 참아줘요. 이 애가 침례도 받았으면서 지 남편하고 함께 그 일요일교회를 나가잖아요. 그거를 보는 엄마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그걸 안 참고 그냥 내부터면 이렇게 아주 완전히 이렇게 끊어져 버리거든. 자식과 엄마 사이에 끊어지니까 그 잔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야 그만 좀 해라 아유 됐어 알았어 엄마가 잘못한 것 같으니까 그만해 그래서 계속 자자자자자 이렇게 엄마 속을 한 3일 있으면 3일 동안을 다 뒤집어놔요 이렇게. 그러면서 뭐 안실교회는 싫고 어쩌고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하죠. 야 안실교회니 너한테 뭐 어떻게 했다고 자꾸 싫어 말어 해. 너 안 가면 너만 가지마 말로 재짓지 말고 내가 이제 이렇게 좋게 한마디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지가 좀 몸이 안 좋아요. 아프니까 내가 더 참게 돼요 이게. 하고 싶은 말도 더 못하고. 그래서 가끔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 그래도 기다리신다. 이 한마디 딱 하면 이제 하면 또 내가 딱 말 딱 끊죠. 끊고 또 한마디 또 하면 또 한마디씩만 해요. 그냥 딱딱 간결하게. 근데 이제 얘가 지금은요 몸이 아프면서 욕심을 부리는데 제가 항상 그 기도 제목이 그래요. 지 병 낫게 재림께로 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엄마 말씀 순종하는 딸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얘가 뭔 욕심을 부리냐면은 미국에도 집을 사놔가지고 그거를 계속 세로 받아가지고 그 집세를 메꿔가고 있거든요. 미국은 다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사요. 그게 더 훨씬 싸니까. 근데 여기 와서도 지금 집을 또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가 또 이익을 남게 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엄마 집을 팔아서 저한테 1억을 빌려주고 그 돈 생활비로 엄마 70만 원 줄 엄마 테니까. 거리로 나가야 돼 이제.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잊을만 하면 또 속을 확 뒤집어놓고 여기 송탄에 집이 아파트가 나왔어. 이걸 샀더라면 엄마 8천만 원 남았는데 어쩌고 하면서 그러면 그래서 야 너는 이게 내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딸이 이거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집을 팔아서 딸한테 줘야 되는 겁니까 말해야 되는 겁니까? 저 분명히 이거 저기 길에 나가라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다 하고 내가 기도하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제도 어제가 아니구나 그저께도 그 전화가 또 왔어요. 지계역에 또 아파트를 새로 짓는데 엄마 그 집 언제 팔려 이러는데
못하면 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여기로 이사 온 지도 1년도 안 됐고 이 집을 살려면 나중에 지금 팔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못 팔어. 3년 이상에는 못 판다. 내가 그랬더니 양도소득세 얼마냐고. 그러면서 우리 막내딸이 그 소리를 듣더니 엄마 또 집 봐달라고 그래? 엄마 돌리지 마. 말 돌리지 마. 그거 못 해준다고 딱 잘라버려. 맞아, 딱 따져. 얘 잘라버리면 또 막 원망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아픈 아이라서 내가 애정안에서는 내가 안 건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 아이가 욕심 부리지 않고 지 병 낫게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한번 다 내려놔시 병이 다 예. 그래서 기도하는데 우리 딸이 막내딸이 엄마 너무 답답해. 돌리지 말고 못 해준다고 딱 잘라버려. 그러면 이 아이는 내가 딸아이 성격을 알기 때문에 또 지 엄마를 또 얼마나 또 원망을 하겠니. 지 뭘 못 산다고. 그래서 얘기 못하는 거니까 냅둬. 난 집 팔아서 줄 건 아니니까 이 아이를 달래줄 거니까 그냥 냅두라고. 내가 끝까지 잘 참고 넘길 테니까 넌 하지 말라고. 네가 얘기하면 넌 진짜 원수 진다. 하지 마라. 내가 그랬거든요. 나도 이렇게 이런 고민을 안고 살아요. 엄청난 고민을. 근데 참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말 하지 마. 말 같지 않으면은 그래 알았어.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때 한 사람이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데 예, 입 다물고 돼요. 문제는 그 한마디 격동하는 그 한마디를 예, 그것만 다 때가 뒤집어져 버려요. 네, 그럴 때가 많아요. 그게 정말 힘들어요. 진짜 힘들죠. 자, 시간이 빨리 많이 지나갔어요. 자, 우리 점심 맛있게 준비해 주시고 설거지까지 다 하고 오신 우리 이은숙 사님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 근데 진짜 목사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집 팔아줘야 돼? 난 어떤 데는 진짜 너무 보글이 채니까 팔아주고 싶기도 해요. 어떤 때는 팔아서 네 맘대로 해라고 하고 싶어. 나 길바닥에 나 앉아도. 근데 이건 또 아닌 것 같아. 또 막내딸이 또 있고 나 혼자 같으면 어디 가서 들어가서 한다고 하면 되지만 그렇게 욕심을 그렇게 부리네요. 아주. 자, 아까 이제 천국에 대해서 천국에서 천사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이 땅의 사람들은, 그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있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도움,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그 사마리아 여인의 필요가 뭡니까? 남편입니까? 4명까지 5명까지 바꿔봤어도 어떻게 됐어요? 다 소용없다는 거. 맞았어요. 남편이 아니라는 거. 예, 맞았죠?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거는 누가 채워주셔야만 돼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거예요.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돼지는 어떨 때 행복합니까? 먹을 때. 처먹을 것만 있으면 행복해요. 제가 그런 말 잘합니다. 뭐예요? 처먹을 거.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그런 것만 생각하면 돼지나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도 처먹을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지? 어떻게 하면 돈벌이가 되고 어떻게 하면 이게 이 땅에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나. 네, 이건 뭐 돼지나 똑같죠. 돼지. 그러나 또 돼지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늘 영적인 필요를 느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목말라요. 여러분 목마르면 그게 부족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거나 불행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목마름을 느꼈다는 그 자체는 내가 이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마름조차 없어 봐. 하나님이 영생수다. 여기 오늘 포도주 잡섰죠? 어? 그걸 이렇게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그걸 누가 감사하게 받습니까? 안 받지. 목마르지 않은데. 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우리는 하늘의 요소, 영적인 것들이 필요한데 이 세상의 것들로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대체물이라고 그래 그걸.
그래서 아무리 그걸로 채워봤자 채워지지 않아. 계속 또 목말라. 99억 번 사람은 1억 채워가지고 100억 되길 바래. 99억. 제가 그 말씀하고 생각나는 게 우리 그 아담과 하하가 죄를 처음 짓고 이제는 쫓겨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기 전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부끄러운 곳을 가리기 위해서 가랑잎 잎으로 거기를 가렸다고 하는데 그 잎이 금방이면 마르고 부셔지고 그냥 그 금방 드러날 거 뻔히 명확하게 한 건데 우리가 그 짓을 되풀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인간의 방법은 인간의 처방은 그게 제대로 된 처방이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 이 땅에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어떤 방법 가지고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분만이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엉뚱한 데 가서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네. 여기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 땅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도움, 거기다 밑줄을 딱 끄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딴 걸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잘 믿고 잘 살아요? 뭘 잘 믿어요? 자기가 얼마나 잘 믿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도움,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분께서 함께 하신다는 느낌이나 성령의 빛과 상관없이 살아가려는 듯 보인다. 겨우 한다는 짓이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치마 만들어서 두르기밖에 더해. 아까 우리 김세희 지사님 얘기대로 금방 말라가지고 부서지고 도로 치부가 드러나는데 죄를 감춘다고 감추어져? 죄를 자기가 자기 방법대로 해결한다고 해결돼? 안 돼. 근본적으로 양이 죽어서 그 짐승의 가죽 옷을 입혔을 때 해결되는 거죠. 그잖아요? 네. 이 죄의 이 더러움, 죄의 그 잔혹함, 이 죄의 모든 문제들의 근본적 해결책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네. 근데 그 제 문제가 참 오랫동안 제가 갈 때 마냥 흔들리는 어떤 저만의 뭐가 있어요. 그랬는데 내가 풀지 못하는 말하자면 나쁜 그 재질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하고 이제 없어져야지만 이게 다 이렇게 안전히 그게 하나님과 저의 그 제 문제가 해결 됐다고 이렇게 또 어느 말씀에서는 생각이 안 나게 이게 됐다고 이렇게 이해가 됐다가도 또 그게 생각이 나면 한동안은 안 났을 때는 됐다고 생각했다가 또 생각이 나면은 이거는 어떻게 제대로가 정리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게 예언의 신에 그게 나와 있어요. 저도 한때는 그 때문에 되게 힘들었어요. 중간에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했고 그런데 왜 또 다시 회개했다고 생각한 이 죄가 다시 죄책감을 들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자꾸 이제 벌어지니까 되풀이 되는 게 도대체 내가 믿고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제대로 잘 가고 있는 건지 싶은 게 그게 근데 그게 예언의 신 이제 그 쭉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뭔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이르는 그 모든 생각과 뭐 깨달음이라는 거는 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거나 어떤 죄책감을 주는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서도 죄에서 돌이키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단으로부터 오는 생각이고. 근데 그 죄를 또 이렇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다는 말도 있어요. 그 이유는 근데 하나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떨 때는 진짜 울고 싶어요. 진짜 그냥 그 심정의 표현을 어떻게 하려면 너무 그 문제가 해결을 하고 싶은데 주님께 매달려서 된 것 같아서 감사를 한동안 했다가 또 어느 순간 보면 언점이어서 그게 자꾸 도돌이표가 되니까 너무 울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도 거기서 왔다 갔다 이거 한참 하다가 그게 너무 울고 싶은데 예언의 신 보면서 또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건 또 성령이라는 말씀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죄책감하고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거에 차이가 뭐가 있나요? 그게 어떻게? 목사님 말씀 한번. 예,
죄책감 그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걸 못 깨달으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는 거거든요. 마비된 양심을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면 양심이 살아나면서 죄가 보입니다. 추악하고 더럽고 정말 피하고 싶은 그 죄가 보여요. 그런 순간에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뭔가 하면 그 죄의 문제의 고통 속에서 함몰되어서 거기서 나중에는 정말 불행한 결과로 나중에는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책감이 사람을 죽여요. 예? 그거는 사단의 방법입니다. 죄책감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야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대로 근데 현상이 자꾸 또 나타나요. 예, 반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순간에 뭘 바라보게 돼요? 그 죄책감으로부터 널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멘. 아까 사단은 죄책감을 지적하면서 넌 죄인이야, 넌 죽었다 깨라도 안 돼, 또 봐라, 또 그렇잖아, 이렇게 해서 자꾸 몰아 죽여요. 이게 사단의 음성이에요. 응?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그래, 내가 그렇게 자꾸 넘어져, 자꾸 실수하고 반복해. 같은 걸 자꾸 반복해. 그래도 네가 끝까지 버리지 않고 네가 믿음으로 지금 나를 붙잡고 지금 계속 이겨나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거는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용서를 거예요. 했다 못했다, 용서를 했다 못했다, 그래서 이거 안 되는 거 우리가 아니야? 지금 집사님 얘기가 왜 저는 그게 공감이 가냐면 저도 그 겪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예요.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말씀과 예언의 신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도 죄 지을 수 있어요. 살아가면서 내가 품성이 온전히 완전히 변화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난다고 돼 있고, 곳곳에 다윗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차원이라면 다윗은 밧세바 범하고 우리야 죽였어요. 아니 제가 저 핵심은 우리가 충분히 그 모든 거 아는데 연약하고 또 바쁘려 하는데 같은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용서가 됐다 안 됐다, 용서가 됐다 안 아니에요. 됐다,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어떻게 봐야 되냐? 아까 얘기한 대로 똑같아요. 이게 사탄이 나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냐, 아니면 성령께서 나를 이런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은 여기서 다시 또 승리하는 쪽으로 가게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그런 문제에서 끝까지 우리를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거야. 그래서 그 같은 확신. 거를 계속 반복한다는 내게하고 나의 희망은 주님께만 있다. 이걸 붙들고 맞아요. 그렇지. 붙잡을 수밖에 없어. 답은 찾기는 찾아서 여호수아는- 맞는가 싶어가지고 저는 보세요. 여호수아한테 그랬잖아요. 너무 똑같은 문제에 매달려서 해결이 계속 그냥 저거 쳇바퀴돌도 다 타서 지금 다 숯감댕이 돼가지고 저거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네? 거기에 싹이 틀 수 있어. 다 타서 불의 그 응. 나무가 네. 아니냐. 다 타서 숯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걸 냉발이 나는 숯덩어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 사탄의 눈에는 뭐야? 숯덩이지. 그럼 버려야 돼. 근데 하나님은 뭐야? 살아있는 나무야. 그 속에서 뭐가 자랄 수 있어? 싹이 날 수가 있어. 어느 쪽으로냐? 내 믿음이. 네. 난 그걸 믿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셨거든. 싹을 틔워주시겠다는데. 그러니까 다시는 정죄하지 말라. 박사님 얘기하시는 것이 저는 그게 너무너무 맞다고 얘기하는 게 내 머릿속에 커다랗게 남아있으면 계속 제가 낚시해서 끄집어내서 또 그거 제3을 받았나? 그런 게 있는데 이번에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발로 밟으셔서 깊은 바다에 던졌으니까 다시 낚시해서 끄집어내서 내가 다시 마음 괴롭게 하지 말라. 근데 저도 나는 집사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어느 순간 옛날에 그게 회개했는데 또 연말 기도 때 뭐 그게 또 생각이 나요. 그래서 다시 그렇게 하는데 그 낚시하지 말라는 말씀이 너무너무 와닿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내 믿음이 좋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맞아요. 근데 내 믿음이 연약할 때는 괴로워. 힘이 지치고 피곤해서 말씀을 놓치면 또. 예, 요거 하지 끝냅시다. 이제 다 돼가고요 지금. 자, 예, 근데 우리는 뭐예요? 상관없이 살아가려는 것처럼 성령의 빛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듯 보인다. 그랬죠? 예. 하지만 사람들은 그분께서 함께 하신다는 느낌이나 성령의 빛과 상관없이 살아가려는 듯 보인다. 지가 다 해결하려고 그래. 자기. 아까 우리 이 집사님이 얘기한 내용이 여기 나왔어요. 자, 들어보십시오. 사단, 곧 악한 자의 흑암이, 예? 사탄, 곧 악한 자의 흑암이 뭐를? 기도를 게을리하는 자들을 두르고 있다. 언제나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김수희를 자꾸 낮추려고 그래. 자꾸 약호를 죽여버리려고 그래. 자꾸 누르려고 그래. 네, 생각나게 해가지고. 그들이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원수가 그들을 죄로 인도한다. 네,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아까. 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이냐 사탄에게 문을 열고 있는 거냐. 여기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네.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그토록 기도를 지체하고 있는가. 하나님께는 커다란 축복의 창고가 있다. 기도는 같이 읽어요. 시작. 손에 들린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 거기다 밑줄 딱 끄세요. 믿음의 손이라고 그랬죠. 믿음의 손. 믿음으로 여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못 열어요. 네. 제가 얘기하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시간만큼,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나머지 안 할 때는 늘 사단에게 마음을 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때마다 어두운 그림자로 우리를 계속 아리까리하게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흔들리게 만들어놔요. 로마서 8장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죄책감이 일어나는 순간에 주여 하면 돼요. 주님 용서하셨는데 이게 또 생각나는 것은 사단이 나를 지금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계속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 잘못한 생각이 그게 연거푸서 몇 번을 나길래 제가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 잘못한 거는 이제 저 용서하시고 생각 좀 안 나게 해달라. 네, 그래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전에 제가 드렸죠. 저도 이제 이 담배 피고 술 마시고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냐 내가 한 거냐에 따라 다릅니다. 결과는. 내가 하는 거는 오랫동안 끊었다가도 다시 뭐해요? 다시 피게 돼요. 내가 한 거는. 응? 근데 하나님이 해주신 거는 뭐예요? 피고 싶어도 못 피워. 왜? 너무 싫어 그게. 냄새도 싫고 내가 그걸 어떻게 피웠지? 정말 생각이 안 나. 제가 처음에 있었던 게 뭐냐면요. 기차를 탔어요. 옛날에는 기차에 담배를 다 피웠어요. 근데 딱 안 피는 칸이 한 칸이 있어요. 무슨 칸? 금연칸. 금연칸이 있어요. 딴 때는 아무 칸이나 타고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 나도 담배를 냄새 맡으면 구수한 게 좋아서. 그리고 밥 먹고 나서 좀 있으면 이승우 씨가 해봤죠. 담배 안 피면 죽겠지. 밥 먹고 나서 금방. 그렇게 맛있어요? 그러면 습관들이 그러면 못 끊어요. 근데 내가 이제 침례를 받고 기차를 탔어요. 응? 그냥 딱 탔는데 담배 냄새가 쫙 올라오면서 내 머리가 찡하면서 핑 돌더라고 내가. 안 피다가. 그래가지고 하마터면 쓰러질 뻔했어요. 그래서 금연칸이 몇 번째 칸이냐 물어가지고 금연칸으로 도망갔어요. 아, 그게 도피성이죠. 네. 그 순간 생각한 거야. 아, 하나님을 알고 나니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이 내가 그동안 취해 있었던 이 어두움의 세계 속에서 나를 그 금연칸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쪽으로 나를 옮겨주셨다라고 믿었어요, 제가.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임재의식 속에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요. 내가 안 질려서 안 짓는 게 아니라 못 지어요. 지을 마음도 없고 지을 겨를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안식일 날도요.
예배만 딱 드리고 나가서 똑같이 사회생활하면 온갖 죄 다 저질러요. 안식일날 다 범하고 사는 거죠. 근데 이런 시간에 교회에 남아있다든가 이렇게 예언신 연구한다든가 아니면 또 몇몇 믿음의 식구들끼리 야외에 나가서 좋은 시간 갖고 막 그렇게 하면 그 순간만큼은 죄를 짓지 않아요. 그 순간에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내가 기도하다 말고 어디 가다 바람 피겠어요? 바람 못 펴. 어떻게 기도하던 사람이 나가서 바람을 핍니까? 목사님들이 피우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떠나는 거죠. 하나님 떠나서 악령의 살을 기도하시는 갚는. 분이 목사님 아니에요? 아니, 항상 기도하진 않아요. 그들도 사탄의 마수에 빠질 때가 많아요. 더 유혹이 많아요. 더 많아요. 그게 그 공교육자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꼭 기억하실 것은 사탄이 가장 노리는 교회 지도자들, 목사예요. 예,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아요. 아니, 사단이 가만두지 않아요. 계속 흔들어대요. 계속 흔들어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만, 지도자 한 사람만 내 손에 장악하면 밑에 다 쫄갱이들은 다 목사님들을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들 위해. 예,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 시험이 많고 더 엄청난 그 공격이 들어와요. 자, 거기요. 사탄 곧 악한 자의 흑암이 기도를 게을리 하는 자들을 두르고 있다. 그들이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원수가 그들을 죄로 인도한다. 같이 여기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그토록 기도로 지체하고 있는가? 하나님께는 커다란 축복의 창고가 있다. 기도는 믿음의 손에 들린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이다 했어요. 그다음에 기도를 자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경솔하게 될 위험에 처한다. 거기 나갔네. 이겁니다, 바로. 내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기도를 경솔하게 하기 때문에. 경솔하게 돼요. 우리는 잘못 이끌려 옳은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기도를 게을리하면.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으려고 애쓴다. 어떻게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말했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에서 안 떨어져 나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느냐, 사단의 마수에 걸리느냐. 거기에서 계속 하나님 편에 서려는 노력입니다. 그 애씀입니다. 말씀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하는 기도의 시간 같이 하고 계속 그렇게 하나님 편에 하는 편으로 가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악에 저항할 은혜와 능력 받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 그 모든 원인이 다 사탄 편에 내가 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 이게 또 하나는 우리가 아까도 저도 이제 그걸 극복한 게 죄책감이 들고 또 어느 정도 되면 괜찮았다가 또 죄책감이 또 들고 또 무너졌다가 이거를 몇 번 반복하다가 저도 그거를 이제 극복하고 깨어 나오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게 되면서 달라졌어요. 그래서 예언의 신에도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왜 이 가시덤불이 있는 그곳에 핀, 그러니까 장미는 가시가 있잖아요. 그러면 장미 꽃을 볼 것이지 왜 가시를 보냐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는 나 자신의 잘못된 거, 내 지난 과거가 아니라 내 과거는 돌이켜 봐야 나에게 낙담과 실망만 준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쳐다봐야 될 것은 오로지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삶,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을 어떻게 다루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성경 말씀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점차 더 깊이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가다 보면 더 이상 이제 나의 죄책감, 과거의 죄로 인해서 나를 짓눌리게 만들려고 하는 그 죄책감에서 놓여지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는 걸 점차 깊이 알아가면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이런 죄책감이 들게끔 그렇게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조금 더 이런 죄책감에 저도 눌릴 때 있어요. 왜 우리 얼마든지
그 사단이요, 심지어는 언제까지냐면 내가 마지막 한숨 내뱉을 때까지, 내 의식이 살아있는 그 순간까지요, 저에게 불신의 한마디 하게 만들려고 그때까지 그 죄책감 같은 거 일으켜갖고 저를 뭉개려고 한다고 예언의 신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아, 우리가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죄책감에 자꾸 보게 만든다라는 거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사랑이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죄인을 어떻게 다루셨고 나를 또 그렇게 다루실 거라는 걸 믿고 자꾸 그 사랑을 자꾸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그 죄책감에서 놓여지면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정말로 예수님께 내려질 거예요. 그렇게 가야 돼요. 기도 마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됐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죄악 세상 속에 묻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도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계속하여 가질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아멘. 사단이 흑암의 그림자를 우리 마음에 들이울 때도 우리는 광명한 태양이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썩은 새끼줄 같은 우리의 마음, 믿지 못하고 들 곳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밧줄이 얼마나 단단한 것인가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립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할 수조차 없는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하늘 천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세종행복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곳을 출입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더 이상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흑암 속에 갇혀서 방황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로만 위로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행복함과 기쁨과 만족함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안식일도 남은 시간 주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